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을 든든히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더 괴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복되다 고백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언제나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 높이고 낮추는 것,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다윗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과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승리로 가득 찼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과 같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다짐은 일평생 하나님만 송축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히가 무엇입니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즉 죽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 동안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든지 처음 며칠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일평생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다짐처럼 정말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나 비천한 양치기였을 때나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부귀가 극에 달았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분명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지만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오랜 시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다짐처럼 영원히 주님만 송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 변화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대대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다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역사가 그냥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자연을 잘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만 물려주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잘못된 유산으로 인하여 분쟁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요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다짐이 이제 우리의 다짐으로 고백하셔서 이로 인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이 소중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